건강 조심하시고 또 남은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진도가 다 나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실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일단 변하지 않는 것, 일관된 것, 그런 것들을 신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실함은요,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버텨내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그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참아내는 인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신실이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나 친구들에게 한 약속,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맺은 그런 약속들이 있죠. 잘 지키세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지킬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변해서 도저히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실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이 신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합니다. 갈대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 말라버리고 언젠가는 다 뿌리 뽑혀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근거한 이 신실함은 이룰 수 없는 목표와도 같지만 하나님께부터 출발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실 만한 완전한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구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왜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다른 말로는 인자라고도 하고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인애는 깨지지 않는 약속에 근거한 끈질기고 헌신적인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가 바람에 잘 떠내려가지 않죠. 하지만 거대한 풍랑을 만난다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것이 떠내려가고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런 폭풍우를 만나면 커다란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구로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그것에 정박을 하죠. 닻을 깊게 내리는 것은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서 약속의 밧줄을 놓으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인생의 차가운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서 내 마음이 지칠 때 이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나는 꾹 잡고 있으려고 했지만 나의 인생의 힘이 다 빠져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하나님 절대 이 손 안 놓을래요 라고 꽉 붙들고 있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을 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나사로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잡고 싶지만 잡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약속의 밧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의 밧줄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선물들은 구원이라는 최종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물의 정점이 구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분의 헤세드, 신실하신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신앙은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겠죠. 카드의 한도가 많으면 좋겠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에 우리가 잠시 동안 안정은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안정은 금방 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정은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가 닷줄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많은 노력과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닻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믿음의 닻이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깊이 박아주시고 그것을 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리라, 그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닷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에 깊게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질문들,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이 미래가 불안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가운데 닻이 되어 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공격에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럼 우린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때론 힘겨운 눈물의 골짜기와 광야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내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사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히 오래 머물 때에
비로소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신실의 씨앗을 심겨주셨고 그 사랑만이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격의 거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거 맞아요? 우리 병우가 좋아하는 그 진격의 거인을 약간 패러디를 해서 제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아직 진격의 거인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 형제가 스토리 말해주는 걸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 아직 도전을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격의 거인 그 스토리 알고 계시죠? 그 거인 나가는 것. 그 다 설명하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안악자손이나 우리의 문제들이 거인이 되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진격의 거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통해 그 거인들을 우리에게 포섭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거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안악자손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만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거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믿고 그것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를 온전히 믿었기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민수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주보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민수기 14장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신실함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한 명의 정탐꾼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 갈렙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과 달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갈렙의 삶의 방향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완전히 그분 뒤에 서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전혀 달라 보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뒤를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큰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떠나고 안 떠나고 머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온 세계 온 우주에 미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완전히 그분 뒤에 서 있었다는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이 갈렙이 관점의 차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철옹성과 같은 성벽과 거인인 아랑 자손들 그들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친구들. 이렇게 큰 메뚜기 보셨습니까? 이렇게 큰 메뚜기 보셨어요? 이 정도 메뚜기면은 좀 그래도 강력하지 않을까요? 그 메뚜기 같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악 자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자랑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이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 눈앞에 마주한 이 안악 자손이라는 세상의 거인 앞에서 그들의 현실 앞에 다가온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이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에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불평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에 갇혀 있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현실을 보는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문제 안에 갇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갈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봤던 거예요. 똑같지만 그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제, 또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아니면 내가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나 다른 그런 내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절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시선,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갈렙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 나에게 문제는 존재해. 나도 실패해.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벗어날 때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자금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이 앞에 당도한 그런 문제에 고정이 된다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비로소 문제는 내가 극복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것이 되죠. 누가 다룹니까?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는 것이죠. 만약 그 문제도 내가 다뤄야 된다면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 헤세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렙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기억의 차이예요. 45년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85세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일 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갈렙이 보낸 45년은 결코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 들어오는 세대가 200만이에요. 근데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2세대가 200만이면 1세대도 거의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기 위해서는 병우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돼요?
이따 계산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숫자를 전에 계산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다 적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던 그런 광야예요. 한국 시리즈 가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팀 그 스포츠를 보러 가면 그 안에 있는 그 관객들의 그 관중들이 말하는 그 떼창,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장이 울리고 전율하지 않습니까? 잠실 주경기장에 다 들어가면 7만 명이 들어간대요. 7만 명. 7만 명이 외치는 그 소리, 제가 10만 명 있는데 들어가 봤거든요. 귀가 쩌렁쩌렁해서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후반 90분 하는 동안 너무나 시끄러워갖고 귀를 살짝 막았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저도 그것에 흥분되어서 함께 응원하면서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잠실 주경기장 30개예요. 30개.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해도 200만 명이 동시에 말한다면 우리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명절 때 이제 처갓집에 갔다 오기 위해서 올라올 때 한 6시간 정도 운전해서 온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온유와 나라가 6시간 동안 쉴까요, 쉬지 않을까요? 오디오에 공백이 없어요. 둘이 계속 싸워요. 그 좁은 공간에서 둘이 싸우면서 둘이 하고 노래 불렀다가 다퉜다가 뭐 서로 뭐라고 했다가 같이 사이좋게 노래를 불렀다가 막 그런 6시간도 정말 힘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이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어서 아이고 죽겠네,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소리를 맨날 들으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시간에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은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잘 버텼다가 아니죠.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이 신실이라는 성품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버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지금 85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40년 전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해석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취업을 위해서 또 다른 진로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불안한 시간들, 점점 연약해진 우리의 몸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은, 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몰아 가셨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갈렙은요, 이 45년의 광야의 시간들, 여러분의 귀 속에서 200만 명이 매일매일 떼창하는, 불평으로 떼창하는 그것을 견뎌낸 그 시간들,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의 장례를 치렀던 그 아픔의 시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그 매일매일 그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걷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갈 길 모르며 정처없이 떠도는 그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의 땅과 같은 그 인생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간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며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불평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죠. 그리고 내일도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기도와는 별개로 더 힘든 상황들을 마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들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은,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그 모든 시간들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의 시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요.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며 그 하나님 안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관점이 바뀌고 기억이 바뀐 사람들은 목적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물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파대로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공서에 제일 높은 게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에요. 그들이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선택을 해도 아무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갈렙은 제일 먼저 가장 힘들고 험악하고 제일 어려운 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로 45년 전에 12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을 이 큰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이 헤브론 산지인데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산지가 바로 갈렙이 말하는 이 헤브론 산지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40대의 젊은 갈렙이 아니라 80대 후반의 늙은 갈렙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왜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상식을 파괴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해서 40년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그런 자리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물론 여러분의 출세와 성공과 진로와 미래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시고 학과를 선택하시고 진로를 선택하시고 그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안주하고 싶은 평지와 도전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편한 것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신학교를 가고 모두가 선교지로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서가고, 그런 자리라면 그것이 낮은 자리고 험한 자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할 자리라도 오늘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었던, 어쩌면 멈춰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잠시 멈추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완수해야 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용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광야에서도 40년을 버텼고 200만 명이 죽는 데서도 나는 살아남았어, 나 갈렙이야, 그런 마음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제목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진짜 거인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세상은 우리 눈앞의 문제, 안악의 자손이 진짜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인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절망하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진짜 거인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 거인이신 하나님의 뒤에 온전히 설 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의 진격의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그 갈렙이 걸어갔던,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영적인 거인, 진격의 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자꾸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함몰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진짜 거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거인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세요. 취업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거인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헷세대의 언약의 줄로 굳건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바꾸어 거인의 신실하심을 간증하십시오.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해요. 안타깝다라고 말해요. 왜 손해보냐고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은혜와 간증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닌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이 재해석될 때 여러분의 아픈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반석, 믿음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바꾸어 진짜 거인이신 주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주하려는 평지는 어디이며 하나님이 제게 주시려는 사명과 영광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편안함이 우상이 되는 삶을 거부하고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의 거룩한 산지를 향하여 함께 진격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주눅 들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문제에 갇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문제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